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의 은혜가 이 12월 한 달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우지간 잘 가야 되죠.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그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뜨거운 여름 햇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딘지를 알고 갔는데 잘못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정말 열심히 힘써서 산 넘고 고개 건너서 무거운 짐 지고 왔는데 목적지가 잘못 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찾아서 또 힘들어도 가면 되죠. 근데요, 인생은 한 번 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과정, 내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가는 그 목적지는요, 한 번 가는 것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는 별로 잘 못 느끼죠.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됐을 때 다시 반대로 돌리고 뒤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어떤 일이든지 뒤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르게 가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좀 칠판 갖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을 나름대로는 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된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 안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죠. 사실 바울도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죠. 그는요, 정통한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란 드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모든 유대인들 앞에 종교성을 가진 그들 앞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 갔구나 라는 걸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내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반대를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이 길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해요. 가요. 알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정말 내 인생의 끝이야. 절망이야. 이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그렇게 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을 향해 가다가 이 길이 부산 가는 길이지 아니야 서울로 가려면 반대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길을 가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전부 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길 압니다. 그런데도 한 주간 또 그렇게 살다 왔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랍비가 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셨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사람들은 모르는 생각이냐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과정이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면 새 언약이 왔다는 거죠. 이 전에 그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새 언약을 통한 믿음이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이 정교성,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새 언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 걸리는 게 많아? 안 걸리는 게 많아? 걸리적거리는 게 되게 많죠. 자유가 많아요? 이렇게 속박하는 게 많아? 우리 생각에는 속박하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 근데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더라? 참된 자유가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죄 질 때는 예수님 사진 있으면 돌려놓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속박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시대의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10계를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났죠.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인하여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썼거든요.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10계를 받아왔는데 그의 모습이 빛이 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빛이 나 안 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빛이 난 게요 계속 난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사라졌거든요. 그 수건 벗고 살았어. 처음에만 수건 쓰고 있다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것만 가지고도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육적인 삶에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온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육적인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영적인 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만 해도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 광채가 있어야지. 광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광채가 없냐?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박을 받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모든 게 걸리느냐? 여러분, 이게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봅시다. 17절. 야,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이거 하는 17절 시작.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며 자유함이 있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자유함이 없어. 여러분, 여기 자유함은 뭐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첫째, 예수 믿으면 생명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의 자유함? 생명의 자유함이 있어요. 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놔서 나의 생명,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내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난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때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생명, 쉬운 대로 병들어서 죽으려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도 그걸 한 달 좀 살아보려고, 일주일을 살아보려고 별일 다 하잖아. 왜 그러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영원의 생명이 있다면 믿어지는 사람은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그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도 그들이 두렵지 않고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고 십자가에 죽고 동굴에다 물려 죽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걸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 죽음 앞에 저렇게 두렵지가 않지?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죽음의 길에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자유함이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수많은 저주로부터 우리가 어때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저주가 다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 속에 살아가. 왜 그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끊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문제가 있거든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사단이 제한적인 다시 말하면 부족함의 저주, 연약함의 저주, 위험의 저주 막 이런 것에 그냥 끌려다니고 살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거든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 저주 속에서 그냥 미쳐 사는 거야. 그래 자유함이 없어요. 질병의 자유함,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2000전에 다 해결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질병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살아.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병의 근원이요 바이러스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내 생각, 내 삶, 내 영혼의 생각에 의해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혼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 죽을 거야,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100% 죽습니다. 병들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큰일 나. 그럼 그대로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해결을. 여러분 이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살지요. 내가 밥 잘 먹고 뭐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다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주사 맞죠. 여러분 주사 맞으면 주사약이 우리를 낫게 합니까? 코로나를 이기게 합니까? 아니요. 항체 집어넣어서 무슨 항체입니까? 코로나 항체예요. 그 항체가 들어가서 내 몸에서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오면 이기게 되는 그게 백신이거든요. 병이 그 주사약이 들어가서 내 몸에 코로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좀 보세요. 우리의 건강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생명, 두 번째 저주,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문제야.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죠. 저주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 중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건 다 저기서 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육신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 돈 없는 거지는 다 죽습니까? 못 삽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거지가 더 오래 살더라고. 병이 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좀 있지만은 요즘은 다 정신병, 옛날에는 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미친 여자들 많았지. 꽃 꽂고 다니는 여자들. 미친 여자들만이 미친 사람들도 많았어. 근데요, 이게 미친 사람들 보면 뭐 아무거나 다 주워 먹잖아요. 쓰레기통 tut어가지고. 근데 병원도 안 가요. 근데 미친 여자들의 특징 하나가 있죠. 뭐예요? 웃고 다녀. 싫어서 욕을 해도 웃고 뭘 해도 웃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온다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다 좋은 거야. 누가 욕해도 히히 웃고 보내도 웃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병다 걸리는 거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 쓰레기통 주워서 썩은 거 주워 먹으면 우린 바로 탈나는데 걔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정신적으로 다 놓아서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뭔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가지고 있는 뭐 생각, 전통, 고정관념 이런 게 꽉 박혀져 있어. 이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아닌데도 나름대로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깨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타락한 본성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면 그거 안 깨지면요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육적인 삶, 타락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게 깨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걸 안 깨뜨리는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예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죽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해결했지만 우리가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교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안 깨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다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 오늘 하루 살아도 그래요. 자유하게 살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죽을 일이 내일 있어. 그럼 내일 죽으면 돼. 오늘은 뭐하고 살아? 자유하게 살아. 왜 대답을 안 해? 오늘은 뭐하고 삽시다? 자유하게 살아. 죽을 일이 내일 어차피 고민한다고 내일 안 죽어요? 그럼 내일 죽으면 되잖아. 그냥 오늘은 뭐야? 자유하게 살아. 그리고 내일은 죽을 일을 해결하면 돼 또.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해결하셨고 나의 저주도 해결하셨고 나의 질병도 해결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나는 생명의 자유함, 나는 저주의 자유함, 나는 또 이 땅에서 질병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내 안에서 그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내일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함 가지고 살면 또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그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유함과 축복을 거기서 누리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자유함의 얽매임 속에 산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얽매이고 내일도 얽매이고 인생을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아직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자유함도 없고 저주에 두려워서 자유함도 없고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 자유함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 하신 주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드려진 예배를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